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생활의 기본 관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4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룹니다. 3부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4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1부 중에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생활의 기본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앙생활의 기본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심판날에 무시무시한 만남을 예상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모두 없애줍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도 죄가 사라지고 사랑,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미 즐겁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음을 사는 동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룩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 파트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에 비추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핌으로써 우리를 교정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하나님께 외부 압력들을 헤쳐나갈 은사와 힘만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을 막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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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서로 창화했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구별하여 뭔가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우리 위에 두어 우리의 예배와 경외의 대상으로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을 우리와 대비시켜 정말 두려운 대상이 되게 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때 거룩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고 대조된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거룩함은 스펙트럼을 통과시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자세히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5가지 자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의 스펙트럼이 빛을 구성하듯이 독특한 자질들의 스펙트럼이 거룩함을 이룹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를 보면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5개 자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되심, 위대함, 가까이 계심, 정결함, 자비 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자질 첫 번째는 주되심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는 주권의 가시적인 상징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던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불경한 사람들은 섬뜩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셨으며 모든 일은 우리가 당장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자질은 위대함인데요.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들려 올리셨으며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공중에 맴돌면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데요.
각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의와 근신을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또 두 날개는 천사의 발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게 나서지 않고 삼가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마치 벌새처럼 쏜살같이 달려갈 준비 태세로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위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분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질, 주되심, 위대함 다음에 가까이 계심, 곧 편재함입니다. 그의 영광이 충만하시도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겠죠. 주되심, 위대함, 가까이 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질, 네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 원의 중심이라는 선인들의 말은 옳습니다. 이사야는 한마디도 안 듣고 이런 정결함을 감지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율법을 주신 재판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정결함에 비춰볼 때 부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더럽다고 느끼는 것은 병적이거나 신경질적이거나 불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며 건강한 것으로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질, 주되심, 위대함, 가까이 계심, 정결함, 그 다음에는 자비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했을 때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스랍 하나가 그에게 날아와서 제단에서 핀 숯을 취해 그의 입에 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죠. 숯은 제사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관점에서 말하면 죄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이 5가지 하나님의 자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되심, 위대함, 가까이 계심, 정결함,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질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4가지가 이 이사야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는 무책임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깨닫는 성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에게서 우리는 그의 4가지 잘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길들여진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이사야가 요청만 하면 마음대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분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사야는 요즘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안전망이 다시 필요합니다. 아시지요? 하지만 이사야는 권능의 주님께서께는 그런 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생각 2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재능 있고 뛰어난 젊은이로서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 성향이 강했으며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역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 또한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신경 쓰는 사람이 너무 적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짐으로써 뭔가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총을 받으려면 무슨 일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가 바로잡아야 할 세 번째 생각,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느 정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버려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극단이죠. 그를 향한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죄는 컸지만 크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씻어주셨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자신의 죄와 죄된 행동과 습관, 죄성의 결과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우리 영혼을 정죄하고 낙마하게 하는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질에 비춰볼 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생각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이 무시당하고 아무리 애써도 눈에 보이는 성공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수 있기에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함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헛되게 하나님께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5가지 자질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고쳐야 할 우리의 생각들을 알았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 그리스도의 속죄의 객관적 타당성, 믿음을 주사 죄 사함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개인적으로 인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현재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의 중심이나 메시지나 사역이 잘못되었다고 추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는 개인적인 경배와 찬송과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주된 버팀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거룩함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하나님의 5가지 자질은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생각 4가지 중 여러분 자신에게 당장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